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주님 말씀 봉독하기 위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찾아보시고 화면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여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이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과도 함께 예배드리니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서 정말 빛이 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 나시는 것 같아서 힘이 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오늘과 또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성령과 그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과 그분의 열매를 사모하십니까? 예, 정말 그러한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우리가 그 성령님과 그 주의 열매를 사모해야 하는지를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중에 1대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며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육체의 욕심입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을 갈망하며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십니까? 육체의 욕심입니까? 대부분 당연히 성령이시죠. 하지만 마음 한켠에 그래도 육체의 욕심을 뿌리 뽑을 수야 없겠죠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여러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세 가족이 계실 수 있으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무나 놀랍게도 새 인격으로, 우리 표현이죠. 주님 표현에 맞게 한다면 새 신격으로, 새 위격으로 역사하십니다. 이해할 수는 없고 믿음으로 받을 수는 있죠. 성경이 이를 곳곳에서 너무나 많이 증거하시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 30살 되시던 그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죠. 그 장면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선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순종하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신 분, 그 아들 성자 예수님. 그 복음이 각 사람에게 전달되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모든 방편을 여시는 분, 성령 하나님.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이미 성령님 와 계십니다. 시작. 지금 표정에 불신이 가득하신데 아니요,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관하여서 우리가 연구하자면 언젠가 깊이 말씀드릴 날이 오겠지만 성령은 내주하셔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늘 계셔요. 한 번 임하시고 나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큰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힘입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할 때는 또한 임하시는 성령도 계셔요. 따라해 봅시다.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그러니 아침에 이 당연리 마을에 안개가 싹 끼고 이슬이 맺히면서 풀숲이 선선해지는 때도 있지만 강력한 비가 내려서 메마른 땅이 또 자라나고 풀이 돋고 하는 그런 때도 있죠. 1년 내내 안개만 끼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1년 내내 폭우만 내리면 큰일 날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잠깐의 만족을 줍니다. 그런데 곧 죄의 종, 그 죄의 종의 멍에를 씌워버려요. 육체의 소욕이 뭔지는 차차 배우겠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우리에게 잠깐 만족을 줘요. 그래서 참 좋아요. 우와,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죠. 그러나 그 뒤에는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 상실감과 종의 멍에를 씌운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내 영광 구하는 세상의 소욕들, 육체의 소욕만 따르다가 죽고 심판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자유를 줍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우리들만 경험하는 육체와 성령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셔서 대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지난주에도 이런저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이 죄가 용서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 죄가 뿌리 뽑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예배를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단지 패배자의 기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백성의 분별력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그 전에는 저 전쟁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세상이 다 좋고 그 당연한 것이고 늘 화도 나고 늘 불안하고 그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그 전쟁이 시작되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갈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그러니 이제부터 둘 중에 하나는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일 때는 세상의 것만 갈망했지만 이제는 둘 중에 하나를 갈망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 아십니까? 우리 안에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은 이 땅에 사는 중에는 없어요. 완전 성화는 이 땅에서 허락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머리 뒤에는 후광이 뜨기 시작하더니
막 천사의 날개가 자라나고 이런 날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는 끊임없이 육체와 성령과의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 1600년대 목사님이셨던 존 오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죄 죽임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죄 죽임이란 하면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서 내 몸에서 죄가 싹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죄는 내 안에 늘 현존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죄가 있기는 있지만 아무 역사도 못하도록 완전히 죄를 사로잡은 상태를 죄 죽임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 죄가 관영하는 때가 있죠. 그때는 성령이 떠나버리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로, 성령은 아파하시고 중보하시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고 죄가 관영하는 인생을 사는 그때가 바로 죄의 관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물론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는 것도 맞는 믿음이지만 성령은 우리의 협력을 원하시거든요. 성령 역사 99, 우리 1 더하기 100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100, 그러나 우리의 순종과 소망과 헌신과 기도 100, 100 더하기 100이 놀랍게 100인 새로운 산수를 만들어내시거든요. 그 순종의 동력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을 배워요. 완전 성화는 없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역사가 너희들에게 시작됐는데, 이 양쪽의 전쟁 중에서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는지 분별하라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5장의 설교인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삽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막 성령님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두 가지 속성이 그러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과 육체입니다. 절대로 기만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지금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 육체의 소욕을 빼버리시지, 왜 성령님은 그렇게 빼지 않으실까? 그 나라는 천국 갈 때 가능할 거예요. 그때는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게 하셨어요. 그것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에서 피력하는데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스스로 절망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렇게 하셨다. 나를 보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죄의 소욕이 보이니까 절망하게 되고, 성령을 갈망하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죄의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바라며 성령을 얻었더니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세를 이 땅에서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러니 정리해보면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라고, 육체적인 것을, 자기 영광 구한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이제 수술대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의 갈망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에 대비되는 죄를 갈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분에 대비되는 죄를 갈망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 다시 이제 16절을 봐봅시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분석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참 감사한 것이 성령이라는 그 표현의 단어의 뜻인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 뜻은 같거든요. 바람, 호흡, 성령.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가을바람이 샥 시원하게 불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때 가을 바람을 딱 맡으시면서 아, 이거 시베리아에서 시작된 바람이네. 이런 분은 없잖아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바람은 그렇게 신묘하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다 가늠치를 못해요. 저희 개척의 여정 중에 한 성도 한 성도를 만지시는 성령의 역사를 제가 듣고 보았을 때 너무 신묘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렇게 바람처럼 일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호흡이 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2분만 시간 될 테니까 숨 멈췄다가 예배 이어갑시다. 그러면 지금 문제 되실 분 여기 많습니다. 거의 다 지금 막 허걱거리고 막 쓰러지고 난리 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호흡하면서 사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생을 이어가면서 성령님과 호흡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 그러하신 성령. 그리고 행하라라는 것은 함께 걸어라라는 거예요. 일전에 이렇게 그 어울림 아파트인가 쑥 지나가는데, 자, 우리 신나운 성도님, 우리 부부가 팔짱을 탁 끼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시더라고. 정말 함께 걷는 부부구나. 사실 되게 보기가 아름답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노년일지라도 뭐 손도 잡고 함께 행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함께 걸으라. 성령과 동행하시는 그런 연합, 항상 함께 걷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이건 아무리 구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막 성령을 경험하시면서 설거지 하다가도 주님과 대화하고, 자기 전에도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건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많이 하면, 아니, 조금만 더 넘어져도 지나치게 돼버리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인 거예요. 연구해 봅시다. 육체의 욕심,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살덩어리, 육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죄성을 의미해요. 지금 이 바울의 설교에서의 이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부처님 뭐 믿는 그 불교 신앙 뭐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의 욕심, 에피디미아라는 그 단어는요, 끝없이 일어나는 욕망을 말해요. 끊임이 없이 일어나는 욕망. 그러니 정리해 보면 육체의 욕심, 사르크스, 에피디미아라는 그 단어는요, 직역을 하면 죄로 기울게 하는 과욕이에요. 지나친 욕심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죄로 기울게 하는 과욕, 지나친 욕심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항상 과하게 만드는 거죠. 이를 이제 정리해 볼게요. 우리 안에 죄가 시작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작부터 저 사람을 보자마자 살인해야지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악인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육체의 욕심의 특징, 성령님의 지도 아래에 있지 못한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과욕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병들게 해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의 지도 아래 있지 못한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욕심, 혹은 갈망, 혹은 염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힘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 바라는 것들 안에서만 바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배 인도자들이 뭘 바라시면 되는 줄 알아? 성령님이 내게 주신 것만 소망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이러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염려고 인정욕이고 막 이런 것들이죠. 성령님의 지도 아래 있지 못한 내가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과욕들이 우리를 병들게 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제 아는 어떤 성도님이,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신데 성형외과 의사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저희들은 단골 때문에 돈 버는 병원이라고. 왜 성형외과에 단골이 생기는 거죠? 만족이 안 돼. 눈을 이렇게 크게 해놨더니 코도 높여야 되고 이마도 반듯해야 되고 뭐 막 다 이제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끝없대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300만 원 쓰는 것은 손을 떨어도 나중에는 3천만 원을 써도 손도 안 떤대요.
사실 그런 과욕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을 지배하는 충동과 갈망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똑같은 말씀이죠. 시작부터 누구 살인해야지 이르지 않는다니까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데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 깊어지고 더해지거든요.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그 욕구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인생이요. 그러니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에 관해서 과욕하게 한다 그래서 읽어봐요. 육신,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럼 위험한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쾌락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중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뭐 탐닉, 뭐 성, 뭐 술, 막 이런 것들이요. 안목의 정욕은 비교에 관한 것들이에요. 내가 남편이 40만 원짜리 예쁜 핸드백을 선물해 줬네. 너무 감격해서 갔더니 모임에 그 앞에 친구가 400만 원 백짜리 백 선물 받아가지고 갖고 온 거야. 그때부터 이게 하찮게 여겨지는 거야. 아니, 남편이 사랑해서 선물해 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는데 그때부터 이 안목의 정욕이 비기고가 되는 거예요. 이야, 이거로는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생의 자랑은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에 명예와 관한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칠 수 있다니까요. 나는 누굽니다. 감히 나의 명예를 건드려 다 짓밟아 버리겠어 할 수 있다니까요. 이생의 자랑, 이런 많은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데이비스 폴리슨의 이 강해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같이 저 탁월한 기독교 심리학자 또 목회자이기도 한데 우리 저 귀한 일꾼의 우리 그 묵상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에게서 시작.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우리의 특성이 구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똑같은 특성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 압축되어 있다. 신약 성경은 여러 우상 숭배와 삶을 지배하는 과욕의 개념을 합하여 성령 안에서 제어해야 될 정욕, 탐욕으로 규정한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수많은 마음의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 안에서 비교가 얼마나 많은지 이걸 잘 고백하시는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초대하고 싶은데 정갑신 목사님이세요.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셨던데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자기 고백하는 목사님 못 봤어. 자기 딸들이 얼마나 심한 방황을 했던지 그런 걸 그냥 낱낱이 다 말하시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비교가 있었는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딱 들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분이 너무 미웠대. 어떻게 설교를 저렇게 잘하는 거야?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막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그것이 있잖아요.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과욕의 대상은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이건 문서에는 없는 말인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막 적었어요. 첫 번째, 자기평가예요. 따라합시다. 자기평가. 과욕의 대상은 자기평가인데 둘 중에 하나로 많으니까 한 가지는 너무 후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 누구야? 나 영광 받아. 이런 평가는 보통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좀 많이 하는 경향은 있어.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너무 박한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너무 지나친 자기 평가가 있어요. 후한 평가, 박한 평가. 예를 들어 봅시다. 자매들이요. 거울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선아 집사님 어떤 생각? 거울을 딱 보면 만족합니까? 예.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좀 어떻게 과욕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참 감사한 거죠. 그냥 우리 안에 귀한 은혜도 느끼고 부족한 것도 느끼면서 자족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냥 저는 거울 보다가 목회에 집중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러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느냐고요. 거기서 너 누구니? 나 원빈인 줄 이러면 이제 치료받아야 되고요. 넌 누구니? 녹동단 줄 이러면 이제 그것도 너무 심한 거고요. 그냥 아이고 목회 집중하면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웬만히 평가하시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학교 선생님이신데 너무 내 강의는 명강이라고 느낍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어떤 분은 자꾸 내 수업에 학생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난 너무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웬간히 최선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 저는 어떤 설교자입니까? 최고의 설교자? 어떻게 돼요? 그럼 병들어 죽습니다. 아주 그냥 막 설교 못하고 그것도 아니겠죠. 그냥 웬간히 설교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침에 주야 몹쓸 것을 설교하게 되었으니 저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올라오면 하나님이 따로 역사하시더만 나를 냅두시고 성령이 직접 설교하시더만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 두 번째, 물질과 탐심에 대한 평가예요. 여러분 물질과 탐심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비결을 제하시고 한 가지 회복하는 증상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 지금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금 감사.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어요? 예, 비슷해요. 다 없어요. 거기에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감사해야 돼요. 어떤 아들이 효도하는 아들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들은 지금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어요. 내 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효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감사하는 아들이 나중에도 효도해요. 예. 나중에 그 아들이 갑자기 철들어가지고 50대 때 효도하겠습니다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자녀들을 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감사할 줄 알고 지금 아빠 엄마에게 사랑을 고백할 줄 알고 지금 행복해하는 아들 딸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우리도 하늘아버지께 지금 감사하시면서 효도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지금 감사하면 돼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난 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 오셨을까? 옆에 한번 잠깐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선남선녀들이 오셨다니까요. 얼마나 귀해. 우리 김선정 집사님 오시더니 처음에 그 성도일 때 오셔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목사님 집사가 너무 되고 싶어요. 너무 그게 얼마나 성령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난 집사가 너무 되고 싶대.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얼마 뒤에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대. 너무너무 예쁜 마음. 이런 분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주더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길을 주신 건 뭐냐면 지금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가정과 관계에 대한 것을 돌아보게 하셔요. 가정과 관계에서는 보통 미움이 문제가 되거든요. 섭섭함이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서 먼저 지금 자족하셔야 돼요. 그럼 남편을 향해서 화딱지 날 때 있죠. 솔직히 있죠. 이건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김집사를 꼬셨어야 되는데 괜히 박집사를 만나가지고 고생한다. 지금 그 김집사 마누라가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소망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라고요. 그 사람이니까 살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부보단 지금 좀 감흥이 별로 없어 지금. 아니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분이니까 살아주는 거예요. 내 성질, 독한 거. 저도 그 막 완벽주의적인 거. 저는요, 이 결혼 신혼 때 집이 더러우면 용납이 안 되던 그게 있었어요. 애 셋을 놔도요, 집이 깨끗해야 돼. 아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에 대한 거절감으로 내가 느껴졌다니까요.
내가 들어오는데 왜 집이 더러워?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오는 시간 맞춰서 안방을 청소하고 애기들 방 청소하려고 애들을 안방에 넣어놓으면 안방이 더러워진대. 청소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출가시키면 집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그 말에 내가 아멘하고 이해가 됐다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관계도 나를 향한 생각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면 감사가 되는 것을 느껴요. 이 세 가지요. 과욕의 대상의 세 가지. 자기 자신, 물질과 탐심, 그리고 가정과 관계. 여기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느냐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어민영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족의 마음들이 있어서 그 왜 포도 농사를 지시는데 정말 원칙대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심고 한 그루 정도 심을 공간 띄고 나무 심어야 된대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욕심이 내 안에 막 꿈틀거릴까요? 여러분, 1000송이 얻고 싶으세요? 500송이 얻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에 당연히 1000송이지. 그런데 이렇게 심으면은 500송이밖에 못 얻는다는 거야. 근데 그래야지만 달대요. 최근에 샤인머스켓이 3년 전에 막 돌풍을 막 일으켰잖아요. 3년, 4년, 5년 전에. 이제는 그냥 동네에 다 널린 게 샤인머스켓이야. 그리고 여러분 사보시면 엄집사님네 포도 외에는 별로 안 달아.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25,000원, 35,000원 주고 한 상자 사가지고요. 한 상자는 우리 먹고 한 상자 누구 드리려고 샀는데 세상에 안 달아. 이제 파란색만 되지 안 달아. 그 이유가 많이 심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과욕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이 심은 분들은 지금도 자라나고 있대요. 어머집사님네 포도가 다 수확해가지고 다 수출하고 끝났대. 지금 없대요. 다 끝났대. 미국하고 대만에 수출 다 했대요. 지금 표정들이 진작에 좀 구입할 걸 이런 표정이신데 나는 한 상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 상자 사실 주셔서 좀 흘리기도 했는데 따먹었는데요. 와, 나 달다 이렇게 단 거 처음 봤어. 얼마나 소중한지. 미안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염장을 하는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그 귀한 포도를 은서가 한 송이 지가 쓱 씻더니 한 송이 다다다다다다 뜯어먹고 있더라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귀한 거요. 조금만 먹어 내가 그랬다니까요. 너무 달아도 너무 달아. 여기까지 달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과욕을 안 부리니까. 성령 안에서 자족하면서 농사를 지시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적용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럼 무엇으로 그 자족을 하려냐면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5분 뒤에 설교 뒤에 찬양할 때 자족하려고 자꾸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불교적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 14절. 제가 먼저 한번 읽을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분을 초대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때 그 말씀 받으면 비전이 바뀌어버려. 할렐루야. 잡다한 육체의 소욕의 생각이 사라져버립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마음의 생각들, 소욕들이 막 수만 가지가 막 일어나신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요래야 돼, 그러지 못해, 나 힘들어, 이런 것 쫙 사라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서 예수께 들으신 것을, 아버지께 들으신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거를 정말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말씀하신 게 너가 정말 성령을 원하고 성령을 구하겠느냐? 푸동의 권속들이여 정말 성령을 원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겠습니까? 거기에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안 받아요. 원치도 않는데 뭘 받아.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희 교회가 정말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 팀원들이요, 우리 찬양 팀원들이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우리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막 찬양 때나 7년 차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끝까지 성령으로만 봉사하며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연말 되면 팀장님, 부장님들이 바뀔 수 있다 그랬고 또 그런 팀들도 계시잖아요. 전에 분이 다 잘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 아래서 세워드렸지. 그분이 이렇게 잘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막 시작돼. 비교 금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저분은 저렇게 잘해서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성령님 오셔서 팀장 해주세요. 그러시면 돼요. 성령님 오셔서 이 교회 담임해 주셔요. 그러면 돼요. 우리 팀에 성령께서 오셔서 리더 돼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초대할 수 있겠느냐. 저는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는 너무 귀하죠. 그래서 저는 엘리사를 더 탁월하게 봐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 구할 것을 구했어요. 우리 파란색 문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는 정말 성령을 구했어요. 다른 게 예뻐 보이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저를 완전히 접수해 주시고 점령해 주세요. 성령께 붙들림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전도사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셀 리더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그런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진짜 바랄 수 있겠는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웨일즈 땅에 영국 웨일즈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그때에 1904년에 강력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또 사실 세계 곳곳에서도 막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같은 해 1904년에 원산에서의 부흥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3년 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요 세계 곳곳에서 막 사역하시는 것을 봐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성령의 역사가 또한 이제 우리들의 때에 도래할 것이라고 막 느껴지죠. 기독해 하신 것을 느껴요. 여러분 성령 구하시길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때에 참 기가 막히죠. 1904년에 하나님께서 에반 로버츠에게 임하셔서 회개하는 막 기도를 하게 하시고 복음 전도하며 기도 공동체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 에반 로버츠 나이가 세상에 26세였다죠. 그리고 거기서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교회를 막 만들어내고 부흥할 때 동일하게 2년 뒤에 신학교를 막 설립하였던 리즈 하웰즈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학장에게 설립자에게 강력한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옆에 그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그런 내용이 1906년에 있었던 일들 full surrender를 원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려질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에게 완전히 복종할 수 있겠느냐. surrender, 엎드려지는 것. 두 손 두 팔 다 뻗고 눕는 것. 하나님 앞에 종되어 버리는 것. 그 내용을 제가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이 어느 날 이 리즈 화일즈에게 임하시더니 내 몸과 의지를 복종시켜라 하셨대요. To ask Howells to surrender his body and will 그러셨다는 거. 완전히 복종시키라고 하셨대요. 네 몸, 너의 의지 내 것 되게 하라. 그리고 5일간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 심령 안에 들어오신 것을 경험했대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Holy Spirit came
and abided in this house 그랬어요. 오셨고 abided 하셨대요. abide,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머무르시는 성령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abide의 다른 뜻이 뭔 줄 아세요? 참다, 견디다예요.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견디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안에 내주하고는 계시는데 너무 육체의 소욕이 많아가지고 역사를 못하시니까 괴로워서 안에는 계시는데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지금 상태는 아니신지요? 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승복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성령의 역사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그 디테일한 그런 성령의 열매와 피해야 될 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2부 찬양팀의 마지막 곡이기도 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은 잘 아시겠듯이 그 디트리트 본 회퍼가 곧 죽기 직전에 막 박해 속에서 히틀러를 대항하여서 주님 앞에 당신은 옳지 않다고 막 선포한 뒤에 옥에 갇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수형 당하거든요. 그 직전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약혼녀에게 시를 써서 보냈던 내용이죠. 그런데 이 첫 문장은 사실은 본 회포의 고백이지만 성령님의 요청 같은 거예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이거 성령님 메시지 아니에요. 나 너와 함께 걷고 싶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너를 다스리고 있으면 내가 너무 고독하구나. 난 너와 함께 이 하늘을 열어가고 싶다. 나를 갈망하려구나. 나를 찾으려구나.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의 선한 힘에 붙들려서 이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바라시면서 이제 육의 소욕을 내려놓으시고 성령 구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